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전서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6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여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멸하고 또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 어떠하겠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멸절하려고 계획했지만 끝내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죽이려 하던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1절에 있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 이 왕의 이 조서가 떨어진 날로부터 오늘 이 시행된 날은 한 8개월하고도 20일이 더 이런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워낙
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곳곳에 왕의 이 조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기다려진 것이죠. 원래 이날은 12월 13일이죠. 아달월 13일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점치는 자에게 가서 이제 날짜를 받은 것이죠. 그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했던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자신이 죽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몇 명의 이 요점을 살펴보셨는데, 이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존재는 우리에게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성도들의 원수가 나오죠.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죠. 하만을 통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 하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결코 절하지 않았죠. 그가 이 하만이 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굳이 임금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정승들이 큰 길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에게 대해서 엎드려 절했던 그 상급자와 높은 지위 있는 자들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들은 어떤 상급자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수 대적, 그의 대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봤죠.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고 끝까지 그 안에 어떤 꿍꾸미가 있었고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그들을 이제 대적했던 이런 대적의 그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해 끝내 어떤 한 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베옷을 입고 있었고 백성들과 함께 대성통곡했죠. 에스더가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궁 안에서 옷을 지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옷을 입지 않고 끝까지 베옷을 입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통곡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슬픔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를 다 버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 울고 있고 연약하고 병들었던 당시에 소외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의 방식은,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그 방식은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대적하지 않고 누가 싸움으로 대적하지 않았죠. 왕에게 통곡했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진정한 무기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온 유다 백성이 그러한 모르드게를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권세는 결국 이 원수를 멸하는 권세요. 또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가장 약한 방법을 택했지만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대적이라고 기록했죠. 이 말은 하만 외에도 많은 유다인들이 이 성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과 하만의 계획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날의 모든 대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요. 7절에 보면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런 곳곳에 대적들이 있었고,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 끝내는 그들의 머리가 되는 하만과 그 10 아들을 함께 다 죽였고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 최후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에스더서 9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무도 힘쓸 수 없는 그 방법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죠. 조금도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단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좌절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모르게를 따른 자들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끝내는 완전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불 연못에 최후 심판에서 그곳에 던져 넣게 되죠. 그날에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에서 보여준 것은 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들을 아주 끝내 처참하게 진멸시키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아주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독특한 단서를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 죽였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5절과 1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에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절, 15절, 16절에서 똑같이 10절에서는 그들의 그 머리죠. 원수들의 머리, 10아들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또 15절에는 이 성 아닙니다. 수산성 아닙니다. 14일, 그러니까 13일에 이런 일을, 그러니까 8개월하고 20일 동안 왕의 그 조서가 그 전국 각지에 다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졌죠. 그리고 그날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는 거는 이 조그만 수산성 안에 이제 또다시 왕의 조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 날에도 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조서가 전국 각지에 떨어질 수 없겠죠. 하루밖에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이 일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모여있는 이 수산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14일 날 또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날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16절에 보면 7만 5천 명. 15절에 보면은 300명이 있고 16절에 7만 5천 명이 또 다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 모습을 보죠.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멸했으면 그들의 재산,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은 죽인 자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 당시 고대의 당연한 그 원리였습니다. 방식입니다. 원수를 죽이면 그들의 재산을 갖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그 방식이죠. 하만이 왕에게 엄청난 그 액수의 뇌물을 주죠.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곳간에서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들의 재산을 다 자기가 가질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만의 추종자들이죠.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 다시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죽이는 것을, 또 아말렉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재산을 탐해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원수를 멸하는 것이 이 유다인들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목적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추종자들을 다 멸했으면 그들의 재산을 갖는 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분명한 이 명분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싸움의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남들과 똑같이 대접받고 또 남들에게 잘못하면 항의할 수도 있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또 손해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참된 성도의 승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이 땅의 권리를 내놓음으로 그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내 최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힘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옵 들어주시고 내가 밟는 곳곳, 나의 가족, 또 나의 원수들,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후 승리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옵두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